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현수막도 붙어 있고 오늘 강단 예쁘지요? 네, 풍성한 우리 채소와 과일들 또 꽃이 가득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풍성한 어떤 강단에 이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현수막도 좋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랜만에 정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자주 뵙지 못하는 분들의 얼굴이 여기저기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반갑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수술하신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셔서 이렇게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우리 곳곳에 우리 평강교회 새 가족이 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다는데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야,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잘하십니까? 제가 이 세 단어를 인사하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뭐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맞추시면 제가 당황할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감사합니다. 뭐 또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우리 어린 그 자녀들을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 동요를 아실 것 같은데 5글자 예쁜 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안 불러본 찬양인데, 찬양이 아니라 동요인데 1부 때는 잘했는데 2부 때 자꾸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제가 설레가지고 실수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딴딴.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세 정말 단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5 손가락 안에 딱 들어가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인사가 우리 평생에 늘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 흘러가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찾다가 이 동요를 듣게 됐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꾸 제가 찬양이라는 동요를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거예요. 혹시 생각나시면 5글자 예쁜 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손주들이 재롱 부리는 것 같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주일. 자,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은 나에게 나와서 너희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평강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가 어떤 날? 6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맞아요. 자, 세 번째가 그래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자, 이 세 번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보이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미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들로 함께 지나오는 시간들이었고, 오늘날 맥추절은 시기적으로는 우리의 농사의 어떤 시간하고 좀 다르긴 해도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들을 그대로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을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그들이 모든 그 열매들을 자신들의 곳간에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수장절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열매를 거두거나 또 파종을 하거나 또 가을에 모든 것을 거두거나 이 모든 절기가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농사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 농사를 짓도록 그리고 열매를 거두도록 마지막 추수까지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오늘 뒤돌아보면서도 오늘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올 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또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영광을 올리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게 있다면 주실 줄 감사하고,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참 금방금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도 준비했지만, 또 하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셨군요 라고 좀 정리해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으시죠? 뭔가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 같는데 그래요. 자, 만약 그 시간이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면요,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꼭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하나 적다 보면 이것도 감사였네, 이것도 감사였네, 또 내가 감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감사였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골로새교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기 바로 앞서서 2장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감사가 어느 정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 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받았고 나의 구주로 받았고 우리의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모든 자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많겠지만 오늘 이거 하나는 분명히 간직하고 돌아갑시다. 나는 감사함이 넘치는 자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비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감사가 가득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 샬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방금 성경 읽었잖아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란 뭐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 고맙게 여기는 마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이상하게 또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세계 윤리학 사전에 보면요, 이 감사를 이렇게 풀어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감사는 선물의 총량이 그 대가를 넘어섰을 때를 알려주는 마음의 지표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에요. 감사는 내가 무엇을 남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 그 반대급부가 내가 준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감사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의미를 하다가 정말 제 마음에 쏙 들고 기가 막힌 정의를 하나 발견해냈어요. 정말 어느 교수님이 딱 이렇게 정의를 하셨던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들어보면 별게 아닐 수 있는데 곱 씹어보면 곱 씹어볼수록 의미가 깊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대단합니까? 뭔가 기대하셨다면 좀 실망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 갈 뻔했던 이 정의가요, 너무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란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란 뭐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받은 사람이 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에게든 그 누구에게든 무엇인가 받은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느끼지 못해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날이에요. 한 해를 마감할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우리 교회에 하는 한몸된 성도들과 지체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 땡스라는 책을 쓴 긍정심리학자인 로버트 이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첫 번째로 감사는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구나. 내가 생각해도 뭔가 내 삶 속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는 순간 감사의 첫걸음을 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한 이러한 좋은 것, 이 좋은 것의 원천이 그 중에 일부가 내가 아니라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 마음속에 뭔가 좋다라는 걸 느끼는 것, 그걸 알게 된 게 감사의 출발이고, 두 번째는 그 감사가, 그 좋은 것, 내가 알게 된 그것이 내 안에서 시작돼서 내 안에서 마무리된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그 어떤 존재, 그 무엇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왔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늘 여기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지,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뭘 잘했는데 하중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것, 좋은 게 생겼는데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 안 계시잖아요. 감사는 어떤 감정인 거예요? 나에게 생긴 이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한, 나에게 선물한, 나의 어떤 주변에 있는 존재와 환경들에 감사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요인들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반드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 그 이상의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느끼게 되는 단계를 한 세 곳 정도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상대방, 그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감사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친절을 베푼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친절을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감정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위해 친절을 베푼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큰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군가가 나에게 준 그 선물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몰랐는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비례해서 감사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뿌리를 찾아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 그 친절을 베푼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베푼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라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단순히 하나님이 있는 것,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줬다면 우리의 감사는 작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걸 아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처음에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저 그 이야기가 들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감정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이 땅에서 썩어질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 가운데 초청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그 친절과 사랑에 감사하는 감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없다면, 이 고백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감사는요, 그냥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모든 마음의 기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이 사랑에 대한 감사가 기초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몰라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사는 이 땅에서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그 감사를 잃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몇 번이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곁에 있는 분들에게 여보 고마워, 아들 고맙다, 집사님 감사해요. 입장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고맙다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안에 감사가, 이 감사의 표현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어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끝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다 나갈 때요, 우리 인사하잖아요. 응? 밖에 저도 서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서 있고 주차 봉사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이따 밥 먹으러 내려가실 거잖아요. 식당에 가면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귀에 못이 박히게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인사하자고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크게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자고요? 어디에 못이 박히게? 귀에 못이 박히게. 오늘 그동안 밀린 거 한꺼번에 싹 그냥 지불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입술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이 감사를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목사님 알만한 걸 그렇게 불평, 불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하게 감사의 그 반대편에 있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는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는요 싹 사라져요.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 감정이야말로 감사의 힘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당연하죠, 어느 순간부터.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막 유쾌하게 먹죠. 정말 너무 솜씨도 좋으신 것 같아. 집에서 별 음식을 갖다 놓고 먹는다 그래도 주일 오후에 식당에 내려가서 성도들과 웃으면서 식사하는 그것만큼 맛있지가 않아요. 먹어보니까 다시 그 자리가 회복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옆에 보십시오. 오랫동안 소식을 잘 몰랐거나 또는 정말 아픈데 이렇게 그 아프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만나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여러분들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때요?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수술을 마치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이 발걸음을 오신 권사님을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만나 뵀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늘 드렸던, 늘 너무나 당연하게 내 삶의 일부처럼 드렸던 그 예배와 오늘의 예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난 주간 수능을 마치고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의 삶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던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 장영희 교수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고 3번의 암투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분이 그가 쓴 책 가운데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여러 가지 장애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녀가 쓴 그 책의 한 부분에 소제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아라.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보는데 이번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런 날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책에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쓴 거예요. 첫째, 나는 인간이어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복 받은 일입니까? 두 번째, 내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나는 복을 받았다. 내게는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은 거다. 내게는 남이 가르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머리와 또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나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이 멋진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핍이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불만이고 불평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에는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정말 위대한 인도주의자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그가 정말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비랍니다. 신비 어떤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예요.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높아서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다가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신비를 꿰뚫어 보게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 삶의 신비가 바로 이 감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삶의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감사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1년 동안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감사의 일기도 쓰고 예전에 저는 감사의 팔찌도 끼워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만한 부분들을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게. 그렇죠? 땅은 바다, 하늘, 먹을 것 모든 것 다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세요. 이것을 아는 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속죄함의 은혜를 받으며 그 속죄함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이라는 그 말에서 이제는 죄인이라는 말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사망의 권세 안에서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고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피조물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삶 전체에 대해서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기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있는 삶 전체가 감사해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성의 대가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운명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만일 나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인내와 겸손과 세상에 대한 미움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성의 두 거장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고 하늘을 뒤돌아보며 상처 입고 아프고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우리의 기억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때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이란 단어는 성경에 보면요, 같은 단어를 혼용해서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가득하면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감사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기도회가 이럴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소리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친답니다. 뭔가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마음, 또 어떤 노력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해보면 저절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긴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감사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고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감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감사가 있는데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원한다면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감사를 발견하세요. 만약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 안에 수많은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 땅에서의 사건이 기록된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리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감사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라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에게는 그의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도 순종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못하는 감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요,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감사가 끝이 보여요. 우리의 직분도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우리의 환경도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셔야 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해야,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야 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감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입을 열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마음을 담은 그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감사해. 내 마음 알지?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뭔가 좀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을 하다가 제가 어떤 이렇게 책에서 글귀를 하나 찾았는데요. 가나다라 감사라고 있더라고요. 좀 재밌어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읽어보고 제가 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크게 읽으세요. 읽고 나서 이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가. 가족을 감사합시다. 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막 맞아 떨어지죠. 다. 그래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다시 감사합시다. 이전에 감사한 거. 라. 자, 이 말이에요. 하루의 시작과 끝 모든 시간 동안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자, 마. 좋습니다. 남기지 말고 그냥 마음껏 감사하세요. 자, 다음에 바.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 그래요. 뭐 나에게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감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아. 자, 아무에게가 표현보다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오늘 마주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자. 그래요. 좀 이 감사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쿡 찌르면 그냥 엘리베이터 문 열리듯이. 자, 차. 차선도 감사하자.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도 감사하십시다. 자, 카. 그래요. 우리의 감사를 하나, 둘, 셋 세어가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타. 여러분, 감사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놓치면요, 한 번 말 한마디로 될 게 큰 선물로도 안 돼요. 부부간에 잘 아시죠? 그럼요. 자, 그 다음 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감사 이야기를 쫙 펼쳐놓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하. 그래, 여기서는 5가지라고 그랬는데 다만 몇 가지라도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감사하고 지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마지막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물론 삶의 이와 같이 하나하나 그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이상의 차원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고 또 정말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 감사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남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